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침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분이 침례 결심을 하면서 침례식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침례 결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일 가야 보일 것 같아요.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세제천사 기별이 뭔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교회만 다녔구나.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침례를 받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믿는 척하고 형식만 갖추고 살았구나. 정말 내가 다시 침례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침례를 또 기다려 오신 분이 있네요. 그런데 침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막 자기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도 다 나도 다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침례를 맨 먼저 결심해 주신 분은 76 되시는 어머니신데 그 따님이 여기를 다녀갔고요. 2기 수료생입니다. 베델에 와서 좀 요양생활을 하다가 2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뭔지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침례는 안 받았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진리를 더 배우고 싶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회로 나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반대가 대단한 겁니다. 여기 오신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만난 것입니다. 왜냐? 저분은 침례교의 신앙을 참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 이단에 빠질까봐. 그래서 이 딸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이 가는 교회로 가셨다가 그래도 성이 안 차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세미나에 여기 옆에 분의 권유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차 안에서 오다가 누가 예언의 신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밖에 없는데 무슨 또 신이 있냐고. 내가 천주교회 옛날에 다닐 때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것 때문에 나가서 나왔는데 무슨 또 성부 성자 외에 다른 신이 있냐고.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반박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왔어요. 3일 만에 다 열렸답니다. 이 안에 신이라는 게 또 신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 이 연의 신이라고 하는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씹어서 우리에게 속 집어넣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을 우리에게 밝히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밝혀주는 세미한 빛으로, 큰 빛으로 다가가도록 우리를 성경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의 성령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참 많이 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이 밝아집니다. 거기서 자꾸 빛이 오고 성경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구나.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대로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게 너무 단순하구나. 복음도 이 복음이 맞는 거다. 이래서 이분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권유를 한마디만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빛 진리를 만나고 침례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나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나 아직 안식일 문제, 안식일 예배드리는 문제하고 영혼 불멸설 문제 나 아직까지 해결 안 돼서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시길래, 침례는 공부 다 하고 받으려면 평생 못 받습니다. 왜? 배울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진리로 임하시는 세 분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결심을 하는 거니까 일단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빨리 깨달아지고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 다음 단계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신앙을 결심하는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빛이 왔는데 더 알고 하겠다고 하면 가진 것도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떤 분은 차차막이라 그러더라고요. 빛이 올 때 결심하고 받아야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차차마귀가 와서 그냥 까먹어버리게 한대요. 주스 가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빛은 올 때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빛이 옵니다. 공부는 이제 평생 해야 되니까요. 다 배우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가슴에 다가올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침례 받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이라도 이번에 침례를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따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 너도 함께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딸이 대환영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결심이 되셨다면 본인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딸이 당장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늘 오고 있어요. 손주, 손녀들하고 오늘 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 모녀가 함께 거듭나는, 이 진정으로 이제 진리 앞에 거듭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진정으로 거듭나는 이런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냥 멋모르고 공부해가지고 침례 받아야 된다 해서 침례 받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금 진리를 공부할 만큼 다 했고, 알 만큼 아는 분들이에요. 그 따님도 얼마나 진리를 파고캐는지 몰라요. 참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찾는 진리다. 그래가지고 지금 침례 결심을 하게 됐고요. 물론 침례교인이니까 침례 받았겠죠. 근데 새롭게 지금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침례를 결심하고 있었지만 이런 침례 예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좋다. 나도 이번에 침례를 받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침례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 의료선교 세미나 1기, 2기에 불교 신자로 참석했던 분이
침례를 내일 또 받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진리만 찾는 분들이더라고요. 불교를 다녀도 그냥 뭐 절을 하고 다니는 이런 신앙이 미신 신앙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뭔가를 찾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 어느 종파에 있든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들에게 가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료 선교 사업이 나갈 때 초교파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봉사가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1기, 2기 수료를 하고 아들까지 데려와서 2기 때 수료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의료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험담 좀 얘기하라고 오라 했는데 마침 침례가 걸렸어요. 안 그래도 여기서 침례를 정말 받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기회가 딱 만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좋다. 나도 여기서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자매가 침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침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 네 분이 다 침례를 받는데 이 네 분이 다 나가는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 전화했어요. 이거 다 목사님 일이니까 오셔서 침례 주시고 모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빡빡한 스케줄 있으시지만 침례를 주시러 내일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침례받게 되어서 참 기뻐하시네요. 사실 침례식은 여기서 하지만 나가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배워야 할 교회 목사님이 침례를 주시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혹시 침례식을 하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급하게 침례를 베풀어야 될 때 멀리서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만 이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합동 침례식을 들어 합니다. 들어 하는데 그 침례식을 하면 잔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쉽게 예식을 또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잘 안 하고 그냥 각 교회로 연결해서 교회 가서 더 배우고 침례를 받도록 주로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침례식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귀한 분 특별한 이런 결심이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침례식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침례는 뭔가? 그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개신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 개신교회는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를 다 지칭합니다. 그냥 개신교회, 이런 장로교회, 침례교회, 무성교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개신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뭐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세례라고 써놨지만 그게 번역상 원어가 침례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례라고 써놓은 글자에는 반드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 성경책 밑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침례고 의미도 침례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물을 뿌리는 세례로 번역을 해서 주로 물 뿌리는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의미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진리를 만나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에 응하고 싶은 분들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에 확고한
믿음 없이 그냥 침례를 받아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분들은 다시 진리 만나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교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제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침례를 받은 사람이 또 재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제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주신 금년의 말씀 속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이 침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교파에서 받은 세례로 만족할 수 없을 때 이러한 과정은 유대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바울의 모본과 일치한다. 네. 본문도 371. 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게 된 바울이 그렇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그 모본에서 우리의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음전도 373에서 75조 제 침례를 권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신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다시 회심하였을 때에는 제 침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네, 제 침례는 언제 받는지 아시겠죠? 침례를 받았지만 어떤 영혼이 다시 회심했을 때. 근데 사실은 회심하는 경험 없이 침례 많이 받았잖아, 그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원할 때 이 회심하는 경험 없이 침례는 받았지만 정말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물에 또 안 들어가도 돼요.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 나는 정말 침례 의미도 모르고 회심의 경험도 없이 침례를 받은 것이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 침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자기가 받은 침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다고 할 때 본인이 원하면 재침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재침례를 권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왜 받는가?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의 표징으로 반드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침례로 거듭나는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기 위한 침례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침례가 바로 우리가 침례 받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침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침례는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물속에다 잠가 놓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세워놓고 숨쉬는 사람한테다가 물을 뿌리면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안 죽었죠? 숨쉬고 있잖아요. 그냥 죽는다는 예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례는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에 들어가는 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는 물에 장사됩니다. 물 묻음에 나를 완전히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확실한 예식이 침례입니다. 세례는 여기에 의미가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면서 침례를 줬을 때, 물에 들어간 침례를 줬을 때 예수님도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성경에는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분들은 마태나 마가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그 누가복음이죠? 예, 누가복음 3장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죠? 이 기록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시대의 소망 책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강변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음성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강변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여 나와 함께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로 인하여 모든 나를 믿는 자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들 삼아달라고, 아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로 구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들 삼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대소망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침례받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침례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열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로 16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유명하지요? 다 아시죠?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대화하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 흘러가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 안 나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충격받았지요. 왜? 자기는 그 시대 유대교회에서 대단히 지위도 있고 영적이고 은혜도 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구원은 따놓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본성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 성령을 받는 건 뭡니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들이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까? 있는 줄은 알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으로 알지 못합니까? 네. 그래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침례 받았느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건데 무슨 침례 받았느냐 하니까 침례 요한에게 물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의 침례를 주시는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고 가르치고 갔잖아요. 침례 요한이 물의 침례를 준 것은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저도요, 어렸을 때 침례 받으면서 물에만 퐁당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서 그냥 몸 한번 잠그고 옷 갈아입고 앉아서 그냥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뜨거운 회심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침례 공부 좀 해가지고 침례식에 가서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물침례도 필요했겠죠. 회개하고 그 침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성령의 침례 받았잖아, 그죠? 그것도 필요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 주는 물침례만 받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육으로 또 살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지금도 정말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 사랑도 만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받은 침례에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진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의 침례에 우리 함께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쓴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침례를 받되 자기가 죽고 거듭나는 경험 없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 이 자아가 살아서 퍼들퍼들 자아가 살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만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 말씀들을
이분은 써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가? 어떤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집니다.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려놓고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손에 이걸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놔야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혹은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사는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로 그거 침례를 통해서 주인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존재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서 새 사람으로 일으켜서 새 생애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행하게, 그분 안에서 살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 기별, 이번에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입이 마르도록 많이 얘기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 참된 믿음의 의는 내 안에 내가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지난 생에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행위는, 그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스스로 일하고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던 건 없어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은 것은 죄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지요. 주인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농명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 영생 얻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침례 물에만 들어갔다 나와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자기가 마음으로는 기분으로는 내가 은혜 받고 침례 받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침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형식만 취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제 나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결심이 침례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면 그만 가정 이루면 아기도 나오고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좋다고 같이 살아 아기 낳고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같이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죠. 결혼식. 그건 뭡니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발표를 해줄 때 그 부부를 인정해 주게 되지요. 예. 안 그러면 저거 누가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저 한 집에 들어가서 저 집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왜 자꾸 저 한 집에 들어가 살아?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사탄 앞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나는 하나님 자식 돼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데는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맺었으면 절대로 깨지 마라. 왜 깨면 사망이니까. 예. 도피성에 들어갔으면 중간에 절대로 나오지 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사해져서 없어져서 대제사장의 사역이 필요 없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배우고 새 생애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 배워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이게 다 침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침례는 셋째 천사 기별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마귀 씨를 받아가지고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씨, 하나님 자식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넣어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을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으로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그 밑에 복음주회에 있습니다. 복음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저 밑에 가면 제목이 수침으로 갖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 끝부분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수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유의하라. 자, 보세요. 침례를 받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라. 너는 내 자식이야. 그 인을 받으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들어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도장을 치시고 예, 도장을 치시고 그들은 그분의 자녀들임을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들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분들은 침례 시기마다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자, 침례가 이루어지는 곳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세 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의료 선교사들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해서 영혼을 만나면 뭐도 줘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확실하죠?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세 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들이 위기에 처하여 저들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세 분의 능력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이다. 아멘. 5분 전도 300. 여러분, 침례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예, 이런 보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는 게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분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 세 분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돕는 손길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창조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되겠다고 이사야 55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구속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 창조주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경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라. 그래서 미리 준비된 구원이고요. 미리 준비된 보호고 미리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멋대로 살던 방황하던 인생 이제 아버지 앞에 다 갖다 내려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 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침례에 대해서 원고 92 1901년전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아멘.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 침례를 서약으로 침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침례는 주님께 대한 서약을 다짐하는 서약이다. 저들은 하늘의 3대 세력과 연합하여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이제부터 저들은 중생의 길을 걷는다. 저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간다. 침례를 받은 날부터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복음전도 307,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 서약하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이제 이후로는 세 분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되겠지요? 빛이 되겠지요?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속에 이 침례가 들어있습니다. 네. 거듭나는 칭의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살아감으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모르는 창조주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종교 이방인들이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창조주를 전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능력을 옷 입는 것이고 창조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예배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1장이 창조 끝나고 2장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우리에게 일주일 제도를 주셔서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원히 받아서 누리면 너는 쉰다. 내가 다 줄게. 그 언약을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10계명 가운데 중앙에 10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다른 사람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게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계명이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신은 없어. 도움 안 돼. 내가 너를 도우는 신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이걸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내 도움을 못 받아. 왜? 나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도움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구별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건 다 지우고 오직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구속의 복음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은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은 절대로 다 몰아내고 보세요. 아랫게 우리가 기도원 300명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꾼을 불러내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네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깨고 하나님의 재단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하늘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면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 성소가 다시 서야 합니다. 성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자식을 사랑하는 우상, 누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생각 속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머무르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바로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네 안에 있는 우상이다. 이거 네 안에 갖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거하는 성소로 내가 지은 거야. 내가 가서 회복시켜 줄게. 창조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재창조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복음이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난 침례를 안 받겠다 하면 결국은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런 의미에서 날짜가 그 이상입니다. 제7일이라는 날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겠다고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이 오늘날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것만 알면 끝나겠죠?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배우고 바꾸는 건 5분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공부하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 오늘날 그럼 제7일 안식일이 성경에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 예배 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안식일 예배 드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 이 안식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무덤에서 쉬실 때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 그날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일요일 맞습니까? 그럼 일요일 전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맞나요? 토요일 지나고 나니까 또 뭐가 옵니까? 일요일 오죠.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토하고 또 첫째 날 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해질 무렵.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어서 장사 지내는 일을 빨리 마치고 여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일요일 날 새벽 일찍이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성경절 23장 후반부부터 24장 초반부까지만 읽으면 오늘날 제7일째 되는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 계명이 넷째 계명에 쓰여 있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일요일 첫날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일요일 새벽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예배일을 바꿔서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 이런 성경절 찾아보셨나요? 없습니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면 창조주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부원장이 대쟁투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요. 역사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려면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공부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이걸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침례가 뭔지,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침례가 뭐냐? 침례는 이런 거다. 다 받아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 가서 가르쳐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왜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 하면요, 침례를 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셔서 지켜지는 것이지요. 네,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복음 전했으니까 괜히 배달해 왔네. 저 침례 받으라고 하니. 저 원장은 뭐 다 자기 교인맨들라 저러나?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명령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모든 것을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고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배우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배우고 살 테니까 그때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면, 영적인 침례가 안 되면 율법 순종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세례받고 침례 받았는데 왜 율법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침례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번 기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하는 침례에 다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